하시면 돼요. 쉽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갖고 계신다. 그분들 아니고 한 분이 역할을 다르게 하셨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집에서는 아빠이고 남편이거든요. 세 가지 역할을 해요. 근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저는 교회에 오면 집에 없어요. 아빠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오면 그냥 목사로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혜리가 왔는지 뭐 하는지 울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 같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예,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장으로 가겠습니다. 첫 장에 보시면 원죄, 마음을 문을 열면서 인류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주장과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으나 점점 악해진다는 주장이 대립된데, 우리 이쪽 테이블, 네, 이름 뭘로 할래요? 네, 말씀 다 봐. 자, 이제 그룹별로 한번 한번 이름을 정해서,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팀 이름. 여기 2대2네요, 2대2. 네. 참 신기한 게 언제나 1학년 중에는 한 명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우리 주아가 또 지민이를 통해서 또 온 게 너무 감사하고, 예. 그래요? 이름 한번 정해주시고, 예, 우선은 진행해야 되니까.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선했는데 악해져 갔다. 우리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나눠야 되거든요. 예. 예술해야죠. 예수비가 한번, 예수비가. 이름도 비슷한 예수비가. 네. 네. 좀 크게 해주세요. 저쪽까지 들려야 되니까요. 그냥 얘기만 해주면 돼요. 선하다, 악하다, 뭐 성선설, 성악설, 성악설. 오케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토요일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얘기세요. 성악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쪽 팀에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성악설. 예, 원래 악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한 분만요. 성악설이나 성선설, 성모선악설. 성경적으로 되면은 네. 전자가 맞고, 네. 일반 우리 성경적인 아닌 부분으로 해서는 후자가 맞고. 아, 그런가요? 이렇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물론 이제 나눴으니까 그래요. 근데 뭐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린 아이들 보면은 거의 뭐 4살, 5살 되면은 이제 뭐 싫어, 안 돼, 짜증나 뭐 예, 그러거든요. 저희 다혜리도 지금 3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뭐 아빠가 좀 자기한테 싫은 거 하면 좀 꼬집고 하고 볼때기 꼬집어 보이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데려가면서 뽀로로를 이게 사주거든요. 뽀로로 주스를요. 뽀로로 주스를 하루를 안 사줬더니 치스 이렇게 아빠 지금 없어 집에 가서 먹었더니 얘가 제가 웬만하면 손을 잡고 와요. 차 타고 가면서 손을 잡아요. 귀여우니까 이제 잡는데 손을 안 잡아주는 거예요. 왜 다혜라 아빠가 주스 안 사줘? 삐졌어? 삐졌다. 아, 악하다. 네.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우리 부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도 사실은 성악설인 경우가 많아요. 예, 물론 선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악하게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게 먼저 빨리 배우고 빨리 습득하고, 그래서 세상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법률을 정해가지고 이거를 지키라고 할 때는 잘 안 지켜요. 뭐 벌금을 물더라도. 근데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뭐 우리 사회에서 막 암암리에 퍼져 가잖아요. 범죄들이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인간이 악하다. 근데 이 악함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그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죄의 증거입니다. 원죄의 증거. 그래서 인간은 악하다. 왜 악할 수밖에 없는가? 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로마서 3장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네, 네, 성경책 있으시면 피시고요. 거기에 아마 예습 해오셨잖아요, 그죠? 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없다. 예, 예, 하나도 없으면데 예, 의인은 없대요. 왜 없을까요? 예, 에덴 동산은 맨 처음에 태초에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곳이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악을 알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원죄를 사회적 증거로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일을 너무나 잘합니다. 가르쳐줘야 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조차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사창가, 술집, 도박, 가정폭력, 사기, 절도, 음란 사이트 등 가만히 두어도 어느 사회나 문화 속에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법으로 막아도 제어되지 않죠. 그러나 교통 질서를 지키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올바른 일들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죄성이 그러한 일들을 막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증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자기중심주의가 됐어요. 우리는 사실은 지어진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께 찬송하기에 지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 안에 개인적인 증거는 개인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 그래서 이것을 가로에 넣는데 뭘까요? 답이 이기심. 네, 이기심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 중심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을 이제 사람의 중심으로 죄성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네, 같이 함께 에베소서 2장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람은 본질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원죄잖아요. 원죄를 보시면 이 원죄를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하면은 근본적인 죄예요. 근본적인 죄. 그리고 이 근본적인 죄로 인하여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 죄의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행동들. 이 행동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역적인, 좀 말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바꾼 건데요. 지역적인 죄예요. 죄의 행동들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선악을 알게 되면서 뭐가 됐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됐고 그 자리 잡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의 행동들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행동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다 어디서 비롯되냐면 이 원죄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내지는 죄의 행동들은 이제 지역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쉬운 말이라고 해야 되나? 자범죄라고 하죠. 원죄와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들 안에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죄의 행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 안 했던 우리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죄의 행동들.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죄의 행동들. 뭐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욕심, 질투. 네, 다 맞으시네요. 네, 그 다음에 이쪽이요. 시기, 거짓말. 네. 네? 도둑질. 예. 탐욕, 방탕. 네. 사기. 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식욕.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욕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식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식욕이 우리 안에 죄성이 만나면 뭐가 되냐면 식탐이 됩니다. 식탐이요. 식욕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식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식욕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식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완전히 이제 우리는 파리하게 마르는 거죠. 건강해야 돼요.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잘 먹어야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욕 때문에 식탐 때문에 뭐가 돼요? 다른 사람들 프레시베리를 막 탔네요. 2개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 그래서 그 식탐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왜 일어나냐면 나는 우리 나라가 좋은데 저 나라가 더 좋아 보여. 그래서 저 나라를 차지하고 싶어. 그래서 이루어지는 욕심, 탐욕,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우상숭배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식욕은 너무 좋은 건데 식탐이 되는 거예요. 식탐. 그러면 안 되죠. 중독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현상들 있죠. 우리 말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폭력, 미워함, 음란, 원죄의 결과인 거죠. 그렇다면 이 넘겨서요. 선악과 사건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왜 원죄가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 한번 그래도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다 읽어봤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지 않고요. 돌아가면서 우리 은퇴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타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저까지 오고 다시 은퇴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자, 은퇴기부터 먼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중에 가장 불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등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등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없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그렇게 하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하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로 본즉 먹음직도 하고 바람직도 하고 지혜롭게 행하던 탐스럽게도 하는 나무더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는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도 것인 줄 알고 그것과 같이 그 약간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맛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받은 소리로 여호와의 소망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루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낳고 남편은 내게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리라. 그 세상을 먹으리라. 하나님 내게 가시덤불과 먹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너의 친구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체험을 입었습니다. 나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십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족을 지어주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도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알게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멘. 자, 적용 질문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됐나요? 네, 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네, 모든 사람이 네, 죽게 되는 네,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네, 근데 왜 선악과 사건이 중요하냐면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들었을 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진짜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이 자, 이 질문 할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은 거 처음 누가 먹었을까요? 누가 먼저 먹었죠? 하와가 먼저 먹었죠.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외운 암송 구절에 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라고 거의 이야기하거든요. 한 사람이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대요. 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아담한테 줬는데 왜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부분을 일신 동체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거를 누구에게 말했냐면 아담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하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와는 이미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뼈가 아직 빼서 안 했다고. 그래서 그걸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에게 꼭 전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와가 그것을 주려고 했을 때 그거를 막았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했죠. 그러니까 가장 1차적인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뱀을 한번 볼게요. 뱀은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강교하더라. 가장 강교하더라. 아마도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예요. 예, 만약에 혐오스럽고 그랬으면 그런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3장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3장 1절에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 물음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미 하나님은 동산 중앙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이러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예,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했는데 까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한 거냐면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저 하나를 허락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배려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제 파악의 나무라고 해요. 뭘까요? 주제 파악의 나무. 왜 주제 파악의 나무일까요? 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권을 이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곳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동물들에게 막 이름도 짓고 하나님 닮아가지고 그래서 막 토끼한테 토끼라고 얘기하고 사자한테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름하는 거죠. 그것들을 보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이 다른 짐승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게 되는 거죠. 피조물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제 파악의 나무, 시청각 자료를 거기에 딱 세우는 거예요. 중앙에.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정신 차려야지. 나 피조물인데. 내가 지금 저 동물들 이름 짓고 막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니까 내가 마치 신같이 느껴지는. 이거 아니지. 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는 죽지도 않을 거며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사실은 사람이 다스려야 될 피조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정권을 받아서.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 그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일들이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게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먹고 나서 책임 전가. 여자에게 물었더니 뱀이 꼬셨다고 하고 남자에게 물었더니 아담이 물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랬다고 하고 언제는 2장에서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막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사는 어디에? 숨었자고 나오죠.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었어도 수치스럽지 않았는데 그거 벌거벗음을 말미암아 수치를 느끼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당당했고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꾸만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이제 막 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실체를.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또 가져요. 뭔 생각하냐면
아니 차라리 만들지 말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약에 저걸 만들지 않았다라면 이게 또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는 불사의 존재였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다고요. 그거는 먹지 말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만약에 내가 죄가 막 충만해, 악마야. 악마인데 만약 불사의 존재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하는, 네, 상상도, 네, 효과음 좋았어요. 네. 우리 예습이. 네, 우리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예. 만약에 진짜 죄를 짓고 죄성이 막 충만한데 완전 불사조야. 그럼 이거는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하고 그리고 거기에 두루두른 볼칼과 그룹들로 지키게 한 거예요. 혹시 그들의 마음에 생명나무 열매 먹어서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야겠다 라고 할까봐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저는 그런 생각들 해요. 지옥이 굉장히 무섭대요. 진짜 이 풀무불을 엄청나게 그 뜨거운 풀무불 죽지도 않고 쉬지도 못하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하나님이 배려해 주셔서 그런 무서운 곳을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옥이 지옥 같지 않으면 지옥 갔는데 1시간 풀무불 단련 받고 뜨거 하다가 또 한 6시간 쉬고 네, 막 주스도 마시고 네, 커피도 마실 수 있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지옥이 지옥 같은 게 은혜인 거죠. 그런 생각도 있고 지옥 너무 무섭겠다 하는데 지옥이 무서운 게 은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런 의문들이 들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주제 파악의 나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만드신 거고요. 또 다시 하나는 뭐냐면 그럼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나?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위험 감수를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 우리를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니까요.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왜 이 사단을 만들었나?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호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것도 자유의지인가요? 아닌가요? 네, 맞대요. 자유의지래요. 그럼 형제님은 하나님이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냥 로봇처럼 하고 그냥 순종 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로봇처럼 그냥 네네 하고 뭐든지 다 하는 게 좋아요? 뭐가 좋으세요? 네. 자유의지를 주신 거는 바로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본 오두막이라는 영화 아마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 친구를 주인공을 이제 물 밖으로 같이 걷자고 하거든요. 같이 이제 걸어가는데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참 이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서 네 이쁘네요 하는데 여기에 60cm 가량의 대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몇 주째 노리고 있는데 안 된다고. 그랬더니 주인공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명령을 해가지고 낚싯바늘에 걸리게 하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뭐냐면 그럼 무슨 재미야.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으시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사랑하시니까 그런 위험 감수까지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자유의지가 없고 제가 그냥 프로그램 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오늘 50명 나왔는데 50명 다 온다 해가지고 막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스타크래프트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여기서 막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게 로봇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몸이 건조한 거고 우리 각자에게 인격을 주셨고 각자가 생각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생긴새도 다르죠. 쌍둥이들에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일란성 쌍둥이도 봤지만 틀린 게 있어요. 진짜.
물론 우리 교회는 뭐 일란성 쌍단은 거의 없지만 다행이하고 운주는 조금 완전 닮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 닮은 친구들이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또 나름대로의 그 구별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 각자의 그리고 지문 다 틀리잖아요. 예. 하나님 만든 것 중에 이 지문은 이거는 진짜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생김새는 비슷비슷할지 몰라도 다 틀립니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각자에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의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신비들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넘어가서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좀 이제 시간이 이제 5번 인류 대표의 선수였던 아담. 네,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은 아직 하면 안 되겠죠? 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네, 그래서 예습을 해오시고 거기다 적으셔 오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보고 네, 암송 구절인 거 아시죠? 네, 안 보고 그러면 네, 네, 암송 구절 이거 아니었나요? 아, 아니네요. 19절이네. 죄송합니다. 네, 아 비슷해가지고 제가 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고 한대요.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 인류의 대표였던 게 누구였냐면 아담이었어요. 최초의 인간이었고 하나님 반드시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한테 그 축구 선수들 국가대표를 11명을 뽑아요. 그래서 축구 국가대표 한국 코리아 국가대표로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에 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네, 경기에 졌네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 선수 11명이 졌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졌습니다 할까요? 대한민국이죠.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축구를 잘한다는 11명을 뽑았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들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그 다른 나라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인 거예요.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가 원죄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이런 예 들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입양이 돼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입양. 어렸을 때 입양이 돼가지고 미국에 가지고 막 영어 잘하는데 저는 미국 사람인가요? 미국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이죠. 왜요? 유전적 형질이. 예. 유전적 형질이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무리 막 영어를 유창하게 thank you, sorry, I'm sorry 막 해도 저는 생김새 한국 사람이고 아무리 머리를 금발로 해도 한국 사람인 거예요. 꾸며도. 그러니까 죄의 유전적 형질을 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 대표가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또 5장 1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암송 구절인데요. 네,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죠?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담.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거, 그 의인이 된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거를 우리가 원시 복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도 창세 전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미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줄 아시고 창세 전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기로. 그래서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6,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줄 알았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실수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그 실수가 해결되는 일이, 그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못했죠. 근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그 다음에 뱀은 그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뭘까요? 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두 사람이 났어요. 머리를 다친 사람과 발꿈치를 다친 사람, 누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머리를 심하게 다치면 뇌사 아니면 식물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돼 있죠. 그러나 발꿈치는 낫게 되죠. 물론 아킬레스건이 끊어져도 걸은 데는 뭐 쩔뚝거릴 수는 있지만 사는 데는 생명엔 지장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 행동들이 나타나고 우리는 죽는 존재들이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고, 그리고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은 막지를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되어져 가고,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 만약에 가정에 부모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라도 가족에 안 믿는다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벌거벗었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지만, 그 무화과 나뭇잎이, 그러니까 이파리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그 얼마 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꽃을 선물 받아도 그 꽃은 나중에 식탁에 아무리 이쁘게 놔도 물에 담궈놔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그 치마가 얼마나 갈까요?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최초의 동물을 죽여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동물조차도, 그 피조물조차도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들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들짐승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걸 입히셨는지 모르지만 죽게 됐고, 니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얘들이 죽고 그 가죽옷을,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어져 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를 아무리 좋아해도 우리는 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원죄 때문에. 근데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덮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66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되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오늘 원죄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저께 그랬구나. 어저께 선악과 사건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선악과가 뭔지를 보고 싶고 만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가요. 네. 근데 그거를 알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원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원죄를 모르면 우리가 얼마나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묵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이걸 그냥 원죄 오늘 끝났다고 그냥 덮으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또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적어놨다가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과인 구원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물론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같이 보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게 무디어졌던 신앙의 모습들, 믿음들을 다시 희미해졌던 믿음들을 다시 세워가는 시간,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게 있나요? 네. 아마 이게 좀 그거랑 연결될 것 같아요. 우리 은택이가 그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질문하고 좀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왜 그렇게 이제 뿅 해가지고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이 막 믿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제 로봇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 네, 그런 거 있습니다. 너무 명강의라 질문이 없는 건지 아니면 강의가 그래서 질문할 거리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집에 가셔서 또 이 말씀 아까 로마서 15장 19절? 5장 19절인가요? 5장 19절이랑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꼭 외우시고요. 이게 과마다 2절씩 있어요. 그리고 특별 선물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게 그 1가부터 12가까지 말씀, 그래서 이거를 찢으셔서 잘 뜯으셔서 만드셔가지고 고리에다 담든지 아니면 이제 색깔피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리로 같이 할까요? 펀치로 해가지고. 네, 그러면 좀 더 좋겠죠.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할게요. 저 준비 못하는 우리. 네, 그래서 제가 펀치랑 이거 고리 준비해가지고 귀 뚫어가지고 이렇게 달 수 있게. 네. 네. 오늘 말씀 코에다. 네. 다 같이 오늘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반도 그랬지만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좀 은혜롭게 가지만 다음 주에는 못한 사람 못 갑니다. 자유의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분은 귀에다 펀치로 뚫거나 나는 코에다 뚫기를 원한다 그러면 코에다가도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금방 외워요. 여러분들 머리면 진짜 충분히 외우실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은 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 예습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면 우리 예슬이를 기억하며 예습을 꼭 예습을 꼭 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원죄를 보니까 진짜 우리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행동들이 나타났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이기심과 또 죄의 행동들이 나타났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그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지도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고 또한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으로 역사되는 귀한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합심하여 부르시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기독교 에센스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들었고 정말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사망의 몸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의인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읊조림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쁘신 사랑과 그 깊이와 너비와 아버지 넓이를 깨달아 알아서 정말 그 복음을 주님 살아내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대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은혜가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1가부터 아버지 하나님 6가까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가르침들,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며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토요일 반, 아버지 하나님 주일 반, 주중 목요일 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고대하며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새기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딱 1시간 했습니다.